박사님들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안과를 가는 바람에 법회를 못했습니다. 요새 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황혼 이혼자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대잖아요. 그 여자들이 우울증 환자가 생긴대요. 우울증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옛날 같으면은 그거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의 뭐 신문에 보면은 남편 정년퇴임 보고 오니까 세 끼 밥 해줘야 되고 또 손자 손녀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직장 나가니까 손녀 봐줘야 되고 그 애들 본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60, 70대 되면 벌써 힘이 빠지고 자기 인생은 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해서 딸이 자기 애들을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더니 그 딸은 엄마하고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거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한 게 제사 전부 여자들이 책임져야지, 시어머니, 시부모 전부 여자들이 책임져야 되고, 또 친정 아버지, 엄마 또 살아있으면 그것도 또 아프면 또 가서 봐줘야 된다. 그러니 그 양반들도 옛날 같으면은 그걸 모르고 그냥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제사를 지달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제사 때문에 제사비 보냈습니다 하고 전화하고서 그만이라 이거. 그 다음엔 제사 때 왔는데 연락도 없더라 이러니. 그런 걸 보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헛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서 우리 지금 민주사회 되잖아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민주사회가 되니까 전부 하는 게 뭐예요? 개인 자유를 인정해야 된대요. 그런데 높은 사람 있는 사람이 개인 자유 인정합니까? 지들은 도둑질, 지금 여기는 지들은 도둑질하고 지들은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나서도 남들이 한 거는 전부 감옥서에 가고 지들은 안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 자유를 존중하려고 하면 상대편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화하는데 민주화가 제 자유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방종만. 이건 내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그걸 가만히 생각. 내외가 결혼했으면은 여자의 인격도 힘든 것도 인정해야 되고 남자의 문제도 인정해서 둘이 화합을 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자신도 뭐 귀찮은 건 전부 여자가 오고 애들 길르는 거 여자가 오고 나는 나가서 그저 돈 몇 푼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러니 화합이 됩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대신 그걸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세요.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부처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가 잘났다고 해서 남한테 시집돈 받고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세상 살아야 그것이 맞는 거냐고.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민주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 상태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야 민주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에서 국가관이 지금 있는 국가 가지고 나라 가지고 전부 평화스럽게 잘 지내는 게 맞는 거지. 남의 나라 거 전부 지금 중국 하는 짓을 보세요. 러시아 하는 짓을 보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서방 국가는 잘하느냐? 서방 국가도 마찬가지죠.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도 엉망이고 지구촌 전체가 엉망 아니에요. 지금 생명체가 내 생명체만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 생명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도 중요해야 되고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전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지금 저번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예 바이든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자동차 정회장을 만나서 고맙다 그러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독일 광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그 경제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들라고 박정희 가서 얘기해 차관을 안 줄지.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하고 간호사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얻어서 현재 된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난 그걸 보고서 바이든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을 갔다는 걸 생각하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사실은. 사실 지금 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걸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은 거저 얻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쌈판인 세상에서 지금 같은 경제 대국이 됐다는 그 자체만 해도 아니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미국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 생각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알지만 밀가루 포대 온 거 보면 유엔에서 온 악수하는 사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 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됐는데도 우리가 고마운 걸 모르고 세상을 산다고요. 아니 청와대 요새 신문에 난 거 보면은 대통령 내외가 사는 방이 침대 하나 있는데 80평이래요. 아니 두 년놈이 사는데 80. 아니 거기에 조리사가 거기에 청와대 조리사가 하는 얘기가요. 처음에 거기 가서 보면 겁이 날 정도로 무섭더래요. 80평에 대해서 침대만 하나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헛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부해도 되겠다고. 그게 말이 돼. 지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 국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리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나서 전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노무현 같은 건 죽어야 되고, 그건 뭐냐면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아까 내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늙어서 이혼하는 숫자가 생기는 거. 그 남자가 사실 저도 뭐 그 얘기를 치우지도 못해요. 밥도 해 먹을지도 모르지. 음식 뭐 할지도 모르지. 청소도 제대로 엉터리를 오지. 그러고서 여자한테만 잘 알아요. 나는 뭐 뭔데 잘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저는 혼내는 게 기껏해야 설거지 좀 도와주는 건데 설거지도 우리만으로 밤나하고 이거를 설거지라고 했느냐고. 아, 이거 엉터리로 설거지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겠느냐. 그게 저한테 그래요. 내가 옛날같이 힘 있으면 매일 싸먹을 것 같더라고. 자기도 힘이 없어 싸움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게, 그게 사실은 나도 사실 종교라고 불교를 믿는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관도 그렇고 지금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금 남녀의 차별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형편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진 게 아니라 애초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기 때문에 카스 제도를 부정한 거거든. 아니, 나면서부터 지는 고급 귀족이고 천민은 계속해서 천민이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형편없고 남자는 거기에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지금 불교도 과연 맞나 이거지. 지금 우리 조계종 옛날에 조계종이에요. 여자들이 고난이 이 종에 회의를 하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권한이 아주 없어요. 요새 와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때 원당함에서 들은 얘기인데 해암 스님이 비구니들이 그 권한을 달라니까 이런 나쁜 년들이 있느냐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이 부처님 정신이냐 이거죠. 여자도 사실 존경돼야 돼요. 꼭 남자만 존경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부처님 정신으로 제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절도요. 지금 절에 가보세요. 절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은 비구니들이에요. 비구 스님들은 제일 엉터리예요, 사실은. 남자들이라는 게 너나 없이 게을러요. 그래서 절 관리도 제대로 못하죠. 여자들은 그거는 청결하게 한다고요. 그냥 그것을 잘 보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아직도 뭐 그때 우리 상원사 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비구니 절이 때 상원사 비구들이 뺏었다고. 아, 잘해놓으면 뺏는 것이 비구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얘기가 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론 계획 그렇게 돼 있지만 비구니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래돼도 비구는 절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큰 죄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큰 죄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가 너무 남자 위주였거든요. 그거를 비구니를 만들려니 그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회에 동조가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실제 부처님 생각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달라져야죠.
그게 사실은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난 걸 보고 읽고 생각하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사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 지금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싸움이 얼마나 됩니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싸움이 안 나게 되려면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평화스러운 세상은 이룰 수가 없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예요. 내체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사실 엄필증 지가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큰 스님이고 너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안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선방에서 뭐 얼마 동안 장자부를 했으니까 큰 스님이다. 큰 스님이라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445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를 할 때 금강경 원문을 읽고 공부하죠. 이건 다 잊어버렸으니까 444쪽을 금강경 원문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벌이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도라 삼략삼보리를 얻으시면 얻은 바 없음이 되옵니까? 여기 되옵니다 하는데 되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그렇다. 수벌이. 내가 안욕도라 삼략삼보리에 내지 작은 법이라도 가히 얻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도라 삼략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다는 얘기.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껍벅 죽고, 이게 종교도 말이죠. 절대자를 의지하는 사람 종교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자를 우리는 절대자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한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경우는 절대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요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얘기잖아요. 아상이 없다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게 없어요. 있는 게 뭐예요? 연기법밖에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연기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상이에요.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요. 그래서 과거신불가득에 현재신불가득에 미래신불가득이래. 연기법밖에 없는데 자기가 거기에 어떤 집착을 가졌을 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법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법계가 존재하는 것은 연기법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뭐를 집착할 때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아상, 인상, 중생상들이 생겨요. 이거를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법. 그래서 연기법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돈수나 가나선이나 묵조선이나 명상법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육조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었고 요번에는 부대사 법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445절. 부대사. 재벌의 지혜가 밝게 깨달으며, 여기 잘못됐어요. 가가 아니고요.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밝게 깨달으며, 지혜가 뭘 깨달아요? 모든, 이제 지금 위에 한문을 보면 재불지, 모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밝게 깨달은 명각, 밝게 깨달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밝게 깨달음이에요. 밝게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만 있는 거지 그 외에 없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가 있어서 깨닫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부대사가 말씀해요. 밝게 깨닫는다. 이렇게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부대사가 말씀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각의 성품은 본래 끝이 없습니다. 깨닫는 성품은 깨닫는 성품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음 성품은 끝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연기법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깨달음이라는 그런 말에 끄들려서 깨달음이라는 거기에 무슨 개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대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명확하게 깨달은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품이 없는 거다. 거기서 이 개체 자리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게 뭔가 우리 생각을 해. 그거는 우리가 내 마음에서 정득해야 돼요. 근데 정득할 것이 있을 것이 정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이것을 지금 여태까지 금강경 법문을 해주시고 한 것이 전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저렇게도 얘기하시고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도 의심하고 저렇게도 의심하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이 뭐냐.
사실 연기법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연기법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속에 아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현상의 변화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회를 한다고요.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 것은 법회하는 거지, 이 법회 속에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 법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모여서 법을.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법회 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이, 숫자상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존재하는 그 변화만 있는 거지, 거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아상이라는 착을 가지고 봤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사실 지가 생각하지만 저도 지금 오면서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자리 없나. 어떤 놈이 내 자리 차지했나.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좀 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앉기 전에 내가 얼른 가서 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하고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과 나와 둘이 되는 거예요. 불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불성이라는 게. 이 세상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진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미안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절대자가 있어서 뭐를 주고 뭐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줘요? 절대자가 있어서 나한테 뭐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여건이 돼서 우리가 먹는 그를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얘기하시고 하시는 거지. 제가 참 유튜브에서 인도의 자이나교라고 있거든요. 자이나교가 뭐냐면 마하비라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처님 그 마하빌라 자이나교라고 그러죠. 그를 만든 사람이 마하빌라인데 거기서는 수행이 된 사람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빨개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를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 수행하는 거를 비워주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착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매일 걸어요. 하루에 뭐 얼마나 걷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걷는데 맨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체 같은 이만한 총체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 그 벌레가 다니들잖아요. 그거 전부 하고 그리고 살생을 아주 절대로 금지해요. 그래가서 빨개 입고 다니다가 자는데 인도라고 밤에 되면 춥잖아요. 그거 빨개 입고 그대로 자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거기 제일 우두머리 보니까 58인가 56인가 얼굴이 호노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밑에 가서 발에다가 머리 대고 저러고 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72살인가 73살 되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제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도에서 큰 사업을 얻은 사람이에요. 큰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71살인가 이제 출가를 했대요. 출가를 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한 끼 먹어요. 그러다가 병이 걸리면요, 그냥 죽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주 잘 됐다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람 아들한테 이제 사업을 남겨주고 자기 왔거든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요. 찾아왔는데 뭐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야, 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에게 뭐 얘기해도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고서 그대로 걷고 있다. 그게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하면서도 그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거기를 출가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의 경계는 달라요. 그건 그래도 그 수행하는 그 자체를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저 108배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이게 굳어서 그런지 절을 하려고 하면 절이 잘 안 돼요. 힘들어서. 그래서 요새 걷기만 하는데 그 양반들은 입 빠지고 그 잘 살던 사람이 입 빠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요. 물 먹을 때도 거기 균을 벌레가 먹을까봐 성겁으로 전부 걸러서 먹어요. 이건 무지하게 힘든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물론 힘든 일을 해서 그것이 꼭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불법을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나는 벌써 깨달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인도의 자인화교가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기만 오면 말이죠. 동네 가기만 오면 자인화교 믿는 사람들이 여자고 뭐고 음식을 갖다 받죠. 음식을 받치면 손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손으로 먹고 그게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하루에 뭐 30kg인가 얼마씩 막 걷는데 그러고 뭐 와서 이제 신도들이 오면 또 법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우리 보시자고요. 성품은 본래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어둠이 있는가? 아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아뇨따라 삼昧삼보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뇨따라 삼昧삼보를 얻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얻은 거다. 이건 우리는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 깨달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얻을 바가 없는 것으로서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대사 말씀인데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주 조그만 법이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내가 남에게 깨달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든지 나는 큰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든지 나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뭐 스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스님들도 전부가 그래요. 사실 지금 티베트 불교 다라이라마 말씀하시잖아요. 다라이라마가 우리는 참 신기하고 좋아요. 다라이라마가 전생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전생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내려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다라이라마가 죽으면 얘기가 나와요. 죽으면은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다, 태어날 거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 수행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나 명상을 해다 그걸 찾아가요. 그래서 5살 때, 5살, 4살, 3살 때 그 사람이 다라이라마 전생에 가지고 있던 염주 뭐 갖다 놓고 거기서 찾게 오거든요. 그 신비한 거는 있어요. 그걸 찾아서 오거든요. 지금 다라이라마도 5살 때 그걸 마친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거 신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불법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려온 거예요? 불성짜리가 다라이라마가 된 거예요? 뭐예요? 관세음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세음은 그런 개체가 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라이라마가 자기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다라이라마 저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잘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티베트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가더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국 스님이니 고우 스님도 그때 가신 것 같아요. 고우 스님이니 뭐냐 가지고 우리 선객들이 다라이라마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그 양반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티베트 불교는 손가락 불교다. 그건 손가락 불교지 거기에 불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지금 와서 다라이라마 가가지고 또 보고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공부한 사람도 있고 가가지고 또 대단하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법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다라이라마가 깨달은 부처님이 전생을 해가지고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왜 중국한테 맡겨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현상에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어요. 있는 건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는 저도 처음에 그 다라이라마 책 읽고 보고 신기하고 그걸 믿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부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묘한 성품을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게 이제 각한 성품이 없고 부처님이 얻은 바 없음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묘한 성품이에요. 그것은 헤아리기 어려워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치를 얻은 즉 차별이 없구나. 이치를 증득한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나는 왕이다, 너는 신하다 하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나는 돈이 많고, 너는 돈이 없다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차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이치가 정득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해. 법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법이에요. 이런 것에 의지를 해야지.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큰 스님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아미타불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거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사실 그러면 염불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는 염불선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염불선이래요. 옛날에도 밤낮이. 염불선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없으니까 중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치를 정득하는 차별이 없거든. 미혹에 집착하여 깨닫지 못한 이들은, 미혹에 집착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음이 얼마나 많았던가. 미혹해가지고 미혹하니까 집착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전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잘못돼 가고 있다고 부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력삼보를 얻었다는데 거기는 조그만 것도 얻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부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부대사라는 분이 이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부선사의 본문을 야부 남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는 일. 지금 야부선사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구하는 거예요. 남한테서는 구할 것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호와 하느님한테 구하려고 그러고, 몇년 맡기려고 그러지. 부처님한테 구하려고 그러지. 뭐, 바깥에 누구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한테 구하지. 이렇게 구해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야부선사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를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이 구자는 자구라고도 한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야부선사의 법문의 한문을 보면은 구인이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구인이 불려 구자기는 자기를 구하는 것만 맞지 못하다. 그런데 구자니까 그것을 자구라고도 한 데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자는 구하는 것이 스스로 오는 것이 구자가 되고, 자구는 자기 자신이 구하는 것이 자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평등하다고 한다면
어찌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어 구할 것이며 이미 본래 지니고 있음인데 어찌 모름지기 밖을 향해서 급하게 구할 것이냐. 이게 한번 이 뜻을 가만히 보세요. 평등하다 이거지. 뭐가 평등한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면 이거 가만히 평등하다고 그러면 나와 부처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승연을 위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멀리 공자가 말씀, 노자가 말씀, 부처님이 말씀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 여기 보세요. 성인들에게 미루어 구할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구할 것이며 본래 지니고 있어요.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범성자리예요. 있는데 어찌 모름지기 밖을 향해서 급하게 구할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문구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건 내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나는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 부처를 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는 깨달으겠다고 생각해 나는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불교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내가 죽을 때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되면 아유 부처님이여 나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진짜? 부처님 바깥에를 구하는 거예요. 바깥에를 지금 얘기해 바깥에를 구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면 평등이고 평등일 때는 내 자신이 부처님이 내 자신한테 귀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래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 자체가 그만이지 다 바깥에서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영리법을 생각하면은 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영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중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말을 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만약 자기에게 돌이켜 구하여 문득 콧구멍을 만지면 이 콧구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근본자리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큰 콧구멍을 만지면 보신 화신의 부처 머리를 앉아서 끊어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돌아갈 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끊었다. 우리는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을 왜 부처님이 비로자나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고 하는 건 중생들이 모르고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려고 삼신불을 얘기한 거예요. 삼신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법신불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삼신불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머리를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자기 근본자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선법문의 근본입니다. 선법문에도 별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법문에 법거령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얘기하면 이제 조조록의 조조 스님도 어렸을 때 남전 스님 가서 뵙고서 절을 해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와요? 어디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조조 스님이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은 성스러운 곳이 서상원이에요.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성스러운 기운을 받느냐? 그거 남녀선생님이 뭐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조조 그 13살 먹었는가 12살 때예요. 나는 성스러운 기운은 보진 못했지만은 그때 남녀선생님이 누워있을 때예요. 누워있는 부처님을 뵀습니다.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묻는 자체, 요거 가지고 그래요. 묻는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 옛날에 운문선사가 우리 마상근 화두 있잖아요. 운문선사가 어떻게 되냐면 동산 수처선사라는 분이 운문선사한테 가서 만나고 있거든. 너 어디서 왔어? 아, 어느 절에서 왔어? 뭐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름 한거는 어디서 지냈어? 어디서 지내서 어떻게 오고 장 얘기를 해요. 그게 운문선사가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네가 불법을 공부를 하고 왜? 그거 가지고는 100%해도 공부 안 돼. 너를 내가 30방은 두둑에 벨라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안 태워준다. 그런데 동산 수처선사 생각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니까 어디서 왔다 얘기를 하고 한 거 어떻게 하고 다 얘기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30방은 두둑에 팰 건데 안 태워지겠네. 그래가지고 너 가서 자. 이 집안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저 스님이 저렇게 얘기했느냐,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이게 사실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들어도 그냥 그만. 밤새도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왔어? 스님 어저께 저한테 30방을 때려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잘못한 해서 날 때려줍니까? 하고서 대들고 물었어요. 네가 그런 지견을 가지고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깨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보고 깨치고 이게 마상근 사두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동산 수처선사가 어떤 사람이 부처가 뭐냐 할 때 마상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상근 오는 게 그건 그분이 깨달은 것도 그거고 운문선사가 물은 것도 그거고 또 남녀선사가 조수선사한테 너 어디서 왔느냐 묻는 것도 그거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 나온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는 현상계는 연기법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개체가 있어서 있는 걸로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세요. 이 현대과학에서도 이게 있는 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원자가 있어서 있는데 원자는 뭐가 있는 거냐? 원자가 밑에 또 소립자 세계가 있고 뭐 해서 알맹이가 있는 걸로. 그런데 와서 지금 현재 과학이 자꾸 오다 보니까 소립자 세계도 없어요. 그게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없는 게 모여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왜 원자가 생겼느냐 하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앉아서 생각하냐. 야,
저건 자르고 하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자르지 않는 뭐가 생길 거다 이러니. 그게 원자예요. 그래가지고 현대과학이 와가지고 물질 자르면 뭐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알맹이를 찾았는데 알맹이가 존재하지가 않는. 그러다가 보니까 양자역학이 나와서 양자역학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저도 모르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불법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에 사는 게 말이죠. 아인슈타인, 뉴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물리법칙이 역학적으로 지금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던진 그 힘에 의해서 거리가 가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전부가 이 천체 지구고 천체 비언들은 다 그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일이 뉴턴 법칙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생겼어요. 그것이 생긴 것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알맹이가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뭐 알맹이가 있고 뭐가 있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 알맹이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존재하는 것도 뭐냐면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개체자리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시공간이 생기고 아상, 인상, 중생.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없는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체득하느냐? 그것은 여기 나오지만 실제 근본자리는 체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진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얘기 들어보세요. 만약 자기에게 돌이켜 구하여서 문득 콧구멍을 만지면 보신 화신의 부처머리를 앉아서 끊어 가니 그러므로서 남에게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느냐. 남에게 구한다는 것은 사실 그 가만히 생각하면 남에게 구한다는 남의 바깥에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한테 구하면은 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면 부처님한테 구한다고 해도 남한테 구해. 여호와 하느님한테 구해도 남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깨칠 수 없다고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는데 조그만 것도 얻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사 법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야부선사 법문 하나만 읽고 소리는 내주어죠. 야부 방울물이 얼음이 되면 진실로 있으니 이것도 사실 생각하십시오. 겨울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추울 때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연기법칙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연기법칙은 실제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연기법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의 근본 자리는 깨달을 게 없어요. 깨닫지 않고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연기법칙에 의해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하고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현상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없으니까 막행막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깨닫지 않을 때는 현상계와 근본자리가 둘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현상계와 근본자리는 둘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밑에 쭉 나오는 거는 내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황혼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래요. 제가 거기에 어떤 한 사람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 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남을 위해서 살았지.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없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깊이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남편하고 이 여자하고 지금 살면 불행하니까 이혼하면 행복할 거다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했다고 행복해져요? 그거는 내 마음을 고쳐야 행복이 오는 거지 절대로 이혼 가지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 부모제. 어저께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30대 먹은 놈이 지 애미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 애비하고 애비를 모으고 자동차 가다가 사고를 났대요. 지금 그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대. 그리고 지 애미를 두둑이 해가지고 죽여. 그게 지 아들이 사업으로 망해가지고 4억인가 얼마 돈이 지금 해서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돈밖에. 그게 행복하게 되느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 그것이 이혼 문제, 지금 현재 이혼 문제도 생기는 거고 가정 방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이거는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 외에 여기서 떠나서 극락세계에 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천당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구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존재해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무지하게 커요. 요새 신문에 나더라고요. 은하계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을 지금 찍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하계도 지금 이런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태양과 같은 2천억 개가 있고 우주 전체는 몇 조가 있대요. 말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생각엔 그것이 크고 그거는 영원한 것 같고 그건 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있어서 그것이. 그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 열리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일성이 있어서 문재인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 경제가 망치고 흥건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냐. 문재인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할 때 그 해결 방법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행복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